이런 원리 11번부터 13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시작을 이미 약속해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변화가 시작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한 7가지의 내용을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삶 안에서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위해 결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결단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는 무슨 변화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행하는 일은 지금은 내 자신의 몫입니다.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여야 되고, 네 번째는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혹시 대적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이럴 것보다는 그들과 화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축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의 진리를 당신의 마음에 두도록 성구를 암송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를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도구는 없습니다. 쉬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의 조명과 인도 아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느낌에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가지의 그 동사의 표현들로만 본다면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지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이러한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변화의 시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의 시작의 이해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면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막길은 이렇게 원리를 14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점
경건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당신은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즉 오르막길은 아까 7가지의 그 내용에서도 맨 마지막에 행하라는 것과 연결이 되지만, 오르막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영적 성장에 순종하는 삶은 기초가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야 되겠죠. 내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하는 일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행하라, 행하지 말라, 다 행하라는 속에 포함시켜 본다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행한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마치 요구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또는 못할 거니까 어떻게 저걸 다 행하나. 그래서 아예 성경의 그러한 요구는 좀 피해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고를 끊임없이 하시는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라면 계속 그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그게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할 수도 없는데,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라! 그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면, 인간의 그런 것을 간과하고,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과연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적합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치더라도 죄책감이 시달려서 하나님 보기에 낯이 부끄럽고 뭐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일은 그리 기쁜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발생된 그 부조화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못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건 나의 연약이요, 부족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상고하면서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곳에서 행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이해를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화를 통해서 매우 단순한 건데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화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착안해 보겠습니다. 어느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즐거운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인 아내와 남편은 상당히 좀 성격이나 캐릭터가 조금 다릅니다. 이를테면 남편은 매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세밀한 분입니다. 그리고 매사 확인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물론 이 가정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서 아내는 그걸 가지고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조금은 좀 되파간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하루 아내가 생활할 때 필요한 하나의 일정을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섭이 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도 아내와 늘 교감한다는 의미에서 아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도 사오고 이런 시간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땡 하면 집에 들어옵니다. 뭐 직장과 가정 외에는 별로 관심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가 맞이하고,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가 그 자기가 세워준 일과표대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들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 별로 해 놓은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10가지, 15가지 뭐 리스트를 주었다면 아내가 그걸 가지고 자기 하루 생활을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한 3, 4번 정도도 심지어는 어느 날은 못합니다. 어쨌든 10가지 있는 중에 서너 3번, 4번째 정도 하루에 일을 했습니다. 뒤에 일은 뭐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집에서 이런 일도 제대로 못했는지, 왜 이 일밖에 못했는지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내는 더 위축이 돼서 뭐 어떤 것이 되든 더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됩니다. 뭐 결혼 생활이 몇 년째인지는 모르지만 결혼 생활이 그지 길지 않은 때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내는 혼자 됐고, 남편의 성실함 때문에 이 아내는 자기 소유의 집도 뭐 필요한 물질들을 갖게 됩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 살지 못하니까 얼마 후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남편을 맞이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며 뭐 이런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전 남편과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합니다. 이 새로운 남편도 직장을 다니면서 나가고, 이 아내는 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갑니다. 이 새 남편은 자기에게 하루에 일과를 주는 그런 행동도 없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아내가 그래서 하루하루 그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방을 청소하다가 어느 쪽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쪽지는 다름이 아니라 전 남편이 자기에게 어느 날 짜로 집에서 해야 할 일과표를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거를 쭉 읽어 보았는데, 그날 자신이 그 일과표에 적어도 거의 끝부분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 남편이 그 일과표를 써주어서 자기가 그 일을 할 때에는 2번, 3번, 4번 하는 것도 힘들어서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늘 남편한테 미안하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원치 않아 하고 뭐 그래 왔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새로운 남편과 살면서는 남편이 아무런 그런 간섭이나 또는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했는데 벌써 그 일과표에 있는 많은 부분을 다 해치웠다는 거죠.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전 남편과의 아내로서의 자신과 새 남편의 아내로서의 자신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어디에서 이 다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 행하지 말라 그 많은 하나님의 명령, 지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적혀져 있어서 나에게 다 그게 해야 할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 너무 많고 너무 따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렇죠, 마음의 짐. 그러니까 그 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나를 향하여 있다면 힘들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느덧 머지않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많은 것을 내가 수행한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과에서는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죄가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직면되어 있는지 그 방향을 우리가 봤고,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행위의 단계를 거쳐 느낌의 단계에서 그걸 느끼게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다시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 말씀을 행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큰 위로 격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비록 그런 문제와 죄에 직면한 상태라도 우리는 성경적 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결단으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그 문제가 풀린 그 결과의 지점까지 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 과정을 쭉 끌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두고
하나씩 따박따박 행해 나가면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 자리에 또는 지점에 결국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문제를 또는 죄를 직면한 자에게 하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원리로 이 직면해서 문제나 죄에 직면해서 그거를 다루고 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단계요 요소를 이제 다음 6과에서부터 조금씩 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에서 몇 구절 여러분들은 유념해서 읽으시고 이 말씀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면서 이 말씀들은 다시 한번 읽고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이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5절. 이 구절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구절들을 이해하고 바라기는 만약에 이 구절들이 내 안에 늘 암송되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죄에 직면하였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변화되는 어떤 시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되어야 말씀을 계속 행함으로 문제를 결국은 풀어진 상태까지 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5과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죄가 어떻게 나에게 느껴졌는지 또는 알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의 시작 지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널리 말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작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행하여서 결국 문제가 해결된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